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돌아라. 일어나 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20년 2월 오늘이 13일입니다. 2월 13일 우리가 이 가정에 막 급하게 이사를 와가지고 2019년 10월 14일 날 우리가 여기에 월요일이나 그날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2020년 2월 13일 오늘 보니까 딱 넉 달 된 넉 달. 오늘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여기 방한가라도 그때에 들어올 때는 그랬어요. 참 좋다 그랬는데 비가 새가지고 비가 그 옥상에서 하수구에서 그 물이 고이가 내려오는 건데 주인이 그래갖고 지금 저기 싱크대까지 물이 잔뜩 고이고 이래갖고 했는데 거기에서 물이 샌다. 그걸 좀 보강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꾸 그걸 결로 현상이래. 결로 현상이래. 이게 말이 결로 현상.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어림도 없죠, 내한테는. 자꾸 결로 현상이고 문제 해결해. 근본 진범을 접근 안 하고 자꾸 딴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비 오고 나면 물 들어오는 그게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나간다 그래 했어요. 그럼 본인도 주인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자기도 못 쪼겠어요 그래. 근데 원래 사실은 여기 계속 있으려고 그랬죠. 몇 년이 되든지 참 여기 교회에서 그동안 지내온 거에 비하면은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가 해놨거든, 내가. 사무실을. 내가 개조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서만 버티려고 했는데, 5층에도 있었고, 4층에도 있었고, 참 우리가 지나온 거 보면 요런, 와보니까, 이 사람 사는 생활하는 구조로 만들었구나. 여러 가지가 편하더라고요. 우선 좁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만 있으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보니까 우리만 견디면 되는데 이것도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집을 또 급하게 구했잖아요. 근데 급하게 구했는데 너무 좋은 거지. 이제 있어 보니까 이 좋은 점을 알고 조금 불편하다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있지만 그래도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나가야 되니까 갑자기 구했죠. 그게 더 좋은 데라. 더 좋은 데고 재개발하는 데가 요 앞에 있어갖고 이제 재개발할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이제 사람들 날짜도 잡히고 한 2년 있으면은 2년은 더 있으면은
분명히 재개발 들어가는 것까지는 돼 있는가 봐요. 여러 가지 절차가.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도 뭐, 재개발 할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있겠다 그러니까 뭐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집 같이 쓰는 거야. 우리 같이. 분명히 우리 집은 아닌데, 월세 10만원 내고, 월세 10만원, 관리비 6만원 내고, 뭐라도 요 집은 20만원이거든. 100만원, 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그러다가 관리비 6만원, 그리고 또 인터넷을 하면은 한 17만원 정도 한 달에, 17만원, 18만원 들어간다니까. 요거보다 2만원 싸잖아요. 싸고 또 방도 2개고. 좋았어. 그것도 아파트라. 뭐, 그건 뭐 격이 다르잖아요. 아파트. 아무리 그래도 재개발해도 아파트고. 주공에서 지은 거라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 사는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다, 안 했으면 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그 아파트. 아주 좋은 아파트. 옛날에는 요지고, 아주 복판에 뭐. 바로 그 아파트 옆에 바로 동사무소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돌돌이 붙어 있거든. 하여튼 요지예요, 요지.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 아침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외치는, 교회라고 하는 요 위치, 또 우리가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든지 또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교회가 복음으로 해야 된다 외치잖아요. 아무도 지금은 듣고 따라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죠. 지금 사람들이 나를 따라버리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막 사람들이 많고 막 야 그거 뭔가 싶어서 막 들으려고 하면요, 사실 이게 정확한 현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늘 성경만 보고 해석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의 문구 그 상황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건데, 지금까지 교회가 그래왔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 역사 정체성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예화하는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역사 현재 상황을 이걸 예화로 하는 거죠. 그래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 인류가, 전 국가가 국가에서 정체성 속에서 있는 그 국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그 국가의 역사에 그걸 끄집어내서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는요,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1945년에 독립이 되었고 국가 단위로 섰다는 거지. 근데 한계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점에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하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국가들이, 개별 단위의 국가들이 국민들을 같이, 그 국민들과 같이 그 국가 속에 있는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에도 함께 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이 정황에 똑같은 내용이 그 국가에도 있었다. 국민들이 찾는 거죠. 얼마나 찾을 수 있다. 왜? 대한민국에 지금 2019년 10월 달부터 2019년부터라 하는 거예요. 전체로 2019년부터를 기점을 하는 2019년 3월 1일로 해요. 3월 1일. 1919년에 3월 1일을 기점을 해서 100년 2019년 3월 1일로 해요. 아예 나타나는 이 모델적인 성경의 내용에 버금갈 정도의 국가 역사 정체성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모델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이런 지경에 지나가는데 왜 아침에 이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느냐.
사실은 이게 안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여기 선포하는 내용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따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루심에 들어가네. 하나님의 이루심. 그런 것이 마음에 오는 거죠. 아침에. 그래 오면서 이사하는 이런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집을 찾으려고 하면요. 나갈 집을 찾으려고 하면 지금 오늘 이사하는 그런 집은요. 다른 데서 여기 있지 않았고 또 집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찾아졌지. 옆에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었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을 분들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지금 시점에 찾지 않았으면 절대로 못 만나는 거죠. 공단에서 교회에서 나올 때 찾으려고 했으면 그게 찾겼겠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원룸으로 뛰어왔는데 그래서 어느 날 바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한 4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동네 같은 동네니까 눈에 띈 내용인데 너무너무 좋잖아요. 현재의 입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방향, 지향하는 방향, 걸어가는 걸음을 뭐 큰 힘을 안 들였는데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술술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심이라고는 어마어마한 큰 어떤 전 세계 인류에게 국가 단위의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교회의 복음이라는 이 어떤 그 알맹이가 하나에 연결해지는 성경에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이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였는지 이런 것이 하나의 이런 어떤 세팅됐다든지 하나의 이런 구조적으로 하나의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은 임마누엘을 외쳐야 될 건 당연하거든. 국가의 국민의 의무거든요. 이런 걸 외쳐가는 지금 현재 여기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의 힘을 느낍니다. 교회. 개인의 어떤 내용보다도 개인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요사 1장도 우리 잘 봐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비춰봤지만 아마 대충 거의 대부분 이걸 놓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로 나오는데 근데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 제가 이거 처음 한 번, 두 번째 할 때 이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요 위치를 보는 거죠.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누군가가 기록을 하는 여호수아도 아니고 또 모세는 더더군 아니고 성경을 남기는 기록자가 있다는 기록자. 저는요 바로 그 위치예요. 교회 위치. 여기서 외치는 것은 바로 그 위치.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매체는 분명히 있어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남기지만은 기능은 여호수아 성경에서 나타난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나 기록을 꼭 해야 된다. 모세가 남겼듯이 이 내용을 기록을 남겨야 되나? 그래야 모세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록서로서는. 모세의 글과 바로 연결되는 성경 위치에 있는 꼭 남겨야 된다 하는 그 자세지, 그 자세. 즉, 교회라고 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 나타나는 일, 대한민국의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 인류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는 이 명령하는 교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명령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위치에서 모든 인류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 이 비교 많이 해야 됩니다. 비교 잘해야 돼요. 그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정체성이 교회와 더불어서 명령하는 이 위치에서요,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 세계 인류들에게, 국가에게, 국민들에게 교회가 명령한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핍박당하고, 교회는 수동적으로, 국가가 하면 국가 한 대로 그냥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어쨌든 교회가 피할 수 있고 부딪히지 않고 어쨌든 교회 형태로서 유지되어 가는 것에서 급급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까먹서 가면 까먹서 가고 그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왔다. 그러면은 2012년 이후에 교회는 그게 아니다. 국가라고는 어떤 대상을 두고 국가라는 대상을 두고 교회는 국가 위에 있는 하나의 분명한 위치를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만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있는 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잘못되어 갈 때 국가가 잘못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때는요, 교회는 과감하게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주장할 내용이 없어, 교회는.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교회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미 지나온 역사를 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내용을요, 명령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강원 목사가 현재 선지자의 위치로 있는 것에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회는 또 하나의 떨어지는 교황이 1500년간의 교황 제도를 가지고 국민들 위해 완전히 국가의 신의 역할, 국가하고 대립되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 착취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종교 재판이라고 그 권한을, 교회 권한을 엉뚱한 게 도용한 거고 오용한 거고 남용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교황제도가 교회의 위치에서 밀린 거예요. 원래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하는 교회, 그 교회의 등장, 그 개신교의 등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500년이잖아. 1000년간, 1590년에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1000년간입니다. 1000년간. 1000년간의 여유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거고, 근데 1517년에 나서 2012년까지 하면 이게 500년이에요, 500년. 개신교가 나왔고 500년. 지금 2020년에, 처음에는 2012년부터 나타나는 2020년이니까 여기 500년이란 말이에요. 500년은 개신교에도 이 영향이, 이런 정황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황제도가 가졌던 모습처럼 성도들, 안 그러면 국가 안에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누렸지, 그동안에. 그리고 국가가 엉뚱하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누려야 될 그 권한, 그 권리, 어떤 재산이 재산, 여러 가지를 확보하는 데에 그거 확보한 데 급급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라는 그 위치를요,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교회가 떨어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비교입니다, 비교. 교황제도가 밀려났듯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밀려납니다. 밀려나고 있는 지금
찢어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느냐? 전 세계 다 퍼져 있어요. 전 세계. 가장 이런 내용에 가장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미국이라 할 수 있죠. 영국도 있었고, 과거에서 전 세계에서 개신교 기독 국가를 가는 모든 교회가요, 다 여기 속한다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국가와 더불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가 하나의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데 지금 있다면요,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지금 바라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지. 국가와 이렇게 대치되어지는 각을 세우려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정체를 두고 또 교회라고 하는 정체를 별도로 분리하면서 교회가 국가를 명령해야 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국가 역사성의 정체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국가랑 그 교회는요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떨어지는 과정이다. 천년간의 유해를 줬던 교황제도 교회에서 떨어지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 떨어집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하나의 정권을 잡은 어떤 정치 세력하고 여기에 맞서서 나타나는 정강원 목사가 선지자로 나타나는 그 내용을요 대별하는 거요. 정강원 목사는 단순하게 한 사람으로서의 선지자가 아니고 교회가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 요때 요걸 나타내는 하나의 이정표죠. 이정표.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여러 가지 정세들을 단순하게 뭐 정권을 잡은 사람이 뭐 하야하니 안 하니 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연해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 교회가 뭐 정치에 참여하니 안 하니 이런 내용은요 정말 이거는 사탕 발림이고 허울 속에 있는 자기의 교회의 온전한 교회의 그 어떤 본분을 찾지 못해서 짤짤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이 자료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 안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뭐 요절하고 난 뒤에 정말 가치 없이 목회한다고 해서 애를 그렇게 써도 결국 가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목회자를 맡겼던 그 분명한 것이 있을 텐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요절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아침에 이제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 이 정치가 아니고 교회는 분명히 국가 위에지. 교회는 국가 밑에서 국민들하고 더불어서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는 데는요. 이 교회가 지량을 했는데 시대가 이제는 바뀐다는 거죠. 교회는 스스로 국가의 명령하는 위치를 스스로 쳐야 된다. 그 명령도 국가가 가지고 권력 속에 있는 재산권이 재산 확보, 재물 확보하고, 이 권력을 남용하고, 요런 걸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과 더불어서 임마누엘을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어질 땐 그 국가 역사 속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임마누엘을 말하지 못할 때는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죠. 지금 정강원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이승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박정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연결되는 것이 박근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선지자적인 기능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네, 집중적으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정강원 목사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그 앞에는 못 갑니다, 그 전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여기서 다 가지고 있지, 여기서. 그렇게 그런 걸 할 때
국가 역사 정체성까지 지금 정광훈 목사는 현재 그거 이승만 대통령까지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벅찬 거예요. 왜냐면 공직자가 많으니까. 오랫동안 그 내용을 훈련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 10장까지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창세기 10장까지 들어간다면은 그렇지 못할 나라가 없어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찾지 않아서 그렇지. 임마누엘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임마누엘을 하려고 방향을 돌리면요. 각 국가에 널려있는 거예요. 널려있는 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바로 그런 거죠.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환경은요. 다 적용이 됩니다. 모세는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제한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 자체를 가면요. 모든 나라가 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